누군가에게만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수고를 요청한다면 그건 차별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대신해서 욕을 먹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할 일까지 그에게 또한 시킨다면 요즘에는 그걸 폭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모든 역할을 맡기는 것, 그건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지 못하는 일, 전혀 불가능한 일,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누구도 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 능력을 그가 알기에 스스로 그 일을 자원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의 섬김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한 영웅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이처럼 영웅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잘 모르던 그때에 예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창시자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과감히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이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때문에 죽음을 맛보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예수님께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갈 법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향한 목적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심어줍니다. 또한 죄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쥐어주기도 합니다. 폭력을 일삼던 사람도, 세상에서 쓸모없던 사람도 존귀한 자로 변모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힘이 있고 감동과 감사를 남겨주는 능력, 은혜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이면에는 죽기까지 수고하며 섬기며 헌신하면서도 욕을 먹은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려고 예수님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위해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이런 고난의 짐을 지웠다면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차별처럼 보일 수 있고 폭력이라 느낄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꺼이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나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할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끼칠 수 없기 때문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도록 구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죠. 10절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또한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팔리거나 죽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은혜를 위해 이 고난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희생하여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포기하고 죽여서 원수들을 살리는 말이 누구에게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풀 하나님의 상식으로 당연하겠습니까? 은혜를 위하여 희생하실 예수님의 상식으로 당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의대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보다도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큰 은혜를 아낌없이 지금도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희생과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은혜를 무조건 사모하며 또한 구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은혜 이면에 깔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시고 또한 기꺼이 감당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때 은혜를 감사히 받고 또한 이 은혜가 결코 공짜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고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은혜를 넘치게 하는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